아버지, 우리의 한계를 보소서.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서로 아버지 앞에 팽지가 될지라신 말씀을 따라 영적 실체를 보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앞에 있는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낮에 예배 때 인용한 본문이라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이니이다. 아멘. 요셉을 이야기하면 요셉은 꿈의 사람으로만 기억합니다. 근데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꿈을 카피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은 꿈의 대가를 계산합니다. 어떤 일을 열매로 맺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뭔가 하고 싶다 할 때 누군가는, 제가 만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만큼은 해야 돼. 그게 뭐요? 그랬더니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책을 이렇게 세워서 이 정도는 뚫어야 그게 보일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반 시간의 원칙을 따릅니다.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열망이 이 속에 일어나면 나는 그것을 위해서 만 시간을 투자한다. 결단이 서면 해라는 거예요. 그럼 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곳에서 길을 얻게 됩니다. 그 만 시간의 투자라는 것은 숙련된 것도 있지만 하다가 보면 그 속에 그러한 전략과 또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그 속에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은 꿈의 사람이지만 실상은 굉장한 전략가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 바로라는 이 왕은 실제적 실권을 가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북방에서 내려온 왕조예요. 그러니까 본토에 있는 그런 왕조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왕조가 실제적으로 토착되어 있는 그 세력을 자기 수하로 받아들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때 흉년이 들고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때 요셉이 등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런 실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이제 이것이 기회입니다. 그리고 풍년의 때 곡식을 걷어가지고 저장을 각 도시별로 해두십시오. 어차피 나눠줘야 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도시가 흉년이 들었을 때, 그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토지의 권한을 바로의 왕권으로 다 돌려놓게 됩니다. 이걸 알아본 사람이 바로라는 이 왕이에요. 그걸 이야기했는데 그 전략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요셉을 내쫓았겠죠. 요셉은 그러한 전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렇게 돌렸기 때문에 바로는 이제 요셉에 대한 모든 특혜를 다 주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출애굽 될 때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들어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히브리인들의 아들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 그 속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개국 공신의 역할로서 히브리인들이 자리매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집에서, 한 부족에서 한 민족이 나오기까지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큰 꿈을 요셉에게 심은 것이고, 그 요셉이 큰 꿈을, 하나님이 주신 그 큰 꿈을 요셉이 전략적으로 그것을 풀어내는 일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드라마가 이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사람이 주는데 그걸 이해하고 그 꿈에 맞도록 값을 지불할 그러한 전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고 구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에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저도 읽은 이 책을 꼭 읽어야 됩니다. 유대인의 상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일본 사람이 진 책인데, 이 사람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유혹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관찰해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장사하는 법은 1000년을 앞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낱낱이 거기에서 설명하는데 그들이 1900년, 1800년을 떠도는 동안에 거기에서 민족이 사라지지 않고 생존하는 생존의 기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유대인들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이야기하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유목 생활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성경을 계시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계시하려고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디에 정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선교라고 하는 것,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요, 계속해서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확장돼가는 번식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농경 사회에 젖어 있는 애굽이라든지 그리고 도시 문화에 쩔어 있는 그러한 고착되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들은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목 생활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계속 환경이 바뀌고 계속 문화가 바뀌고 계속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들은 뭘 깨닫게 되느냐면 생존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존법이 지금까지도 그들은 그러한 방식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을 시켜요. 야, 국가도 믿을 것이 못 되고 환경도 믿을 것이 못 되기 때문에 너는 어떤 상황이 바뀌더라도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과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배우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은 굉장히 문화를 잘 수용합니다. 그러면서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야훼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앙의 원칙들을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유태인이 사장이 되어서 유태인이 어떤 기업의 총수가 되어서 세계적으로 이름난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이들은 왜 기업을 소유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들은요, 대단한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히트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핸드폰도 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군사 목적으로. 그러나 그들은 이 핸드폰에 알량한 이런 어떤 회사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돈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들이 기업을 만들어 놓고 기업이 굉장히 상한가를 치는 문제, 어떤 그런 기업이 되면 팔아버립니다. 왜 팔까요? 왜냐하면 세상은 바뀌고 우리는 그런 변화에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팔고 이익을 남겨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그 천병으로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아버지 밑에 있든지 애굽에 가든지 감옥에 있든지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서요, 새로운 전략을 구성해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시대의 흉년을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니라 시대를 구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에게는 은인으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 멈춰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때가 되라 또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목 생활의 DNA입니다. 그 유목 생활의 DNA라는 것은요,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돈을 소유하지만 얼마든지 새로운 기업과 이런 것들을 투자하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그 투자를 만들어내서 기업을 이루면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 옮겨가면서 그들은 시대와 그리고 역사와 문화와 상관없이 계속 세계 경제 주도권을 쥐고 물밑에서 가져가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 건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뭡니까? 새로운 전략이 아니라 전략가로서 크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 여러분,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기가 참 힘들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공리처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조상 1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수도 없는 압박과 핍박과 그리고 쫓김을 당하면서 그 속에서 생존해 오면서 가지고 있는 공리, 원칙, 바꾸지 않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바꾸지 않는 원칙은 지금의 그러한 경제적 상황 속에서도 이건 공식처럼 지금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공리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런 공리들이 결국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학습한 건 뭐냐면 그게 옳았다는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일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여러분, 복음과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저 모든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고 먼 나라가 전하든 옆으로 전하든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을 가지지 않으면 헛된 꿈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인간교회
이런 100년의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모두가 각 부수별로 우리는 저 권판 앞에다가 이렇게 써붙였지 않습니까? 100년의 믿음을 다음 세대와 함께. 그걸 볼 때마다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저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의 선교회와 여러분의 부서와 여러분의 주일학교와 모든 부서에서 저걸 어떻게 이룰지 하나님 우리에게 전략을 주세요 하고 그런 이야기를 밤새워 이야기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슴이 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뤄낼 건지 헛된 그런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몇몇 가지는 굉장히 공감을 일으키고 설득력을 가진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교회가 함께 합심해서 그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가는 거죠. 기업도 똑같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결국은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기업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미래를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그러한 오래된 전략가로서의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죠. 오늘 카페에서 저는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청소년 사역을 통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자기가 받은 그것을 가지고 한 30분 동안 나눈 적이 있어요. 저는 그걸 지극히 공감했어요. 그래서 PPT를 준비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우리가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주도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것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프리젠테이션을 해라. 그러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나무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카페 앞에 가면 아름드리 나무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우려먹고 있는데 그게 하나 숨겨진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분이 그 친구 어떤 친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나무를 하러 갔을 때 저는 작업복을 입고 1톤 트럭을 끌고 갔죠. 교회 목사라고 붙이고 갔지만 카페에 나무를 필요해서 나무를 하러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김선영 자매가 소개를 해가지고 거기 갔는데 회사가 깨끗하고 이쁘고 좋더라고요. 그 이사님이 은혜가 충만한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대접받고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나무를 실려고 하는데 도와주려고 하는데 세우는데 대표라는 친구가 차를 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대표라는 이름을 가지시니까 사장 아들인가 어떻게 해서 대표가 됐는지 좀 모르겠어요. 근데 친구가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목사님이십니까? 나무를 가져왔다고 얘기하니까 나무를 쌓을 것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대표로서의 포스가 확 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지나무도 아닌데 싸울 때 우리 마당이 굉장히 넓다고. 그래서 혼자 오셨냐고. 또는 힘이 좋다고. 그래서 이제 나무 나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한 차를 드시러 갔을 때 마침 점심시간 작업복을 갈아입고 오후에는 주부 준비하고 해야 되니까 작업복을 갈아입기 싫어가지고 입고 그냥 12시 반인데 갔어요. 그랬더니 마침 점심시간이었어요. 직원들이 점심 먹는데 이사님이 나와가 이러더라고요. 식사가 좀 많이 우리는 좀 더 여유가 있어서 목사님 식사 안 하시면 식사 같이 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나무를 한 차를 실어놓고 식사를 하고 들어갔더니 대표의 친구가 들어왔어요. 이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밥을 같이 먹는데 장로교 고신교회를 다니고 있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고신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인 것 같아요. 근데 야리도 날 보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정말 머리 틀라고 전사 때 외에는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은 2026년도에 목회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 인터뷰 받는 줄 알았어. 그 계획을 어떻게 실현하시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 나 그곳에 직원으로 간 것 같았어요. 근데 다른 게 청년이에요. 그 내가 워낙 황당하게 옆구리를 확 당한 거라 누구도 나한테 그런 걸 묻지 않았는데 제가 또 전략적인 사람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나사렛 교단인데 그리고 100년의 믿음을 다음 세대로 하려고 하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 역사성을 가지고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려고 한다. 그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타진하고 있고 또 쭉 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막 나도 모르게 얘기를 했어. 그러시군요. 자기는 고신교회를 다니는 친구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사렛 교단인데 우리 교단은 특이한 게 방해가 없이 실행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청년회장도 들어온다. 내가 전략적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 반색을 하는 거예요. 신일 교회인가 인천에 있는 교회가 이 교회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오후 6시 드리던 예배를 저녁 오후 4시로 당겼는데 청년 예배가 3시에 있대. 근데 이게 당에서 결정해가지고 데린 거라 청년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4시, 3시에 우리 청년 예배가 옮기지는 시간도 안 주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거기에 청년 사역자 들어가서 찬양도 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고 열을 부시고 있는데 한 번도 누구도 설명을 당회가 안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과 다 합의를 보고 청년이 갑입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100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이게 나사렛 교회입니다. 좀 그렇게 얘기했죠. 당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각 선교회장이 들어오고 30대, 40대, 50대 각 선교회장이 들어와가지고 해가지고 선교원들은 보고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런 교단이 있습니까? 반쯤 넘어왔습니다. 내가 전략적이에요. 이게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당회 때문에 떠나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 일방통행으로 그냥 결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매년 가던 선교 프로젝트를 싹 없애버렸대요. 이런 망고 없이 당회의 결정. 그래가지고 선교 프로젝트 없으니까 청년들이 막 웅숭웅숭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친구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는 게 34살이에요. 우리 아들보다 1살 어려요. 대표야. 대표 하겠더라고요. 그 정도 기업은 끌고 갈 만한 그런 어떤 전략이 뭔지가 먼저 파악하려는 그런 게 보여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떤 그 단체를 맡거나 어떤 것을 맡았을 때 메타인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전략을 제시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단체는 재앙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을 때 그 단체는 그 비전만큼 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는 뭘 하나님께 구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내게 꿈을 주셨으면 그게 맞는 전략을 주시고 그게 부족하면 전략이 있는 사람들과 연대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교회는 하나님 일꾼이 부족하다. 일꾼을 구해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러한 전략의 드림팀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교회를 디자인할 수 있고 그러면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많은 누수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카페에서 조금 나눈 이야기도요. 그건 정말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꿈꾸던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참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아서 어려웠는데 그걸 착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왜 나타났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꿈을 꾸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 머리는 부족하니까 그런 거를 코드로 맞춘 말씀을 통해 제가 한 설교를 통해 목사님이 누차 계속해서 말씀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건 어릴 때 경험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뭔지 궁금하시죠? 언제가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한번 특강을 하라고 준비가 되면 이야기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그건 여기 원하든 원치 않든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품지 못하면 또 다른 데 갔으라도 그 친구는 이 지역을 해서 그걸 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는 친구더라고요. 자, 그것도 한 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방식, 그러한 어떤 생각, 그러한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이 저는 각 선교회와 구역에서도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역이 재미없습니까? 여러분 선교회가 재미없습니까? 재밌는 거 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비전은 하나입니다. 그 비전을 하나를 위해서 여러분 다르게 흥미롭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십시오. 저처럼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안나인 전사가 시키잖아요. 해야 된대. 모자도 쓰고 안경도 쓰고 다음번은 장로님 차례입니다. 학생이 부장님 계신데 왜 나한테 시키는 거야?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뭔가 호소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우스꽝대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이들과 다가가서 우리는 뭘 하는 것이죠? 새로운 전략적 시도들이 깨어나게 될 때 여러분 이곳은 폭발적 부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하던 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던 대로 하는 걸 좀 더 다르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있는 바로 그곳에서 새로움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새로움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네가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맡기겠다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세술은 세보대 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그런 것들을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 앞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한번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155번입니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다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레냐 종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름 예수 어레냐 종기야 여러분의 드신 손을 가슴에 갖다 대고 잠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꿈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걸음의 전략을 허락하여 주소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배나를 가지고 나갈 것을 작성하시는 분들은 주 앞에 구하십시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한계와 그 막힘과 그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감겨져 있어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속 사람의 눈을 열게 하면 바로 그곳에 마라의 썬물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통나무 하나가 단물을 터뜨린 것 같이 해결책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아버지 믿음의 감동을 지혜로 일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사람은 할 수 없다고 하나 여러가지 많은 것이 불합리하고 합당하지 않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가운데 전략가를 일으켜서 요셉을 들어 아버지 그와 같은 놀라운 기회를 만들어내신 것 같이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지혜의 샘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우둔하고 미련하고 어린 습기 짝이 없는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소서. 명철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버지, 더 나은 길, 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아버지의 그러한 길들을 열어가는 주여 은총을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주께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각 선교 회장님들은 다 눈을 감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선교장들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장에 안 오신 분들은 선교회 부회장 임원들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 선교회가 그와 같은 전략적 접근을 이루지 않으면 그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회가 전략을 세우고 나가면 사람은 전략을 따라 모입니다. 그래서 그 전략을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선교원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선교회, 내가 속해 있는 학생회, 내가 속해 있는 청년회, 휴일학교, 자기 부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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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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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게 아버지, 주여, 주여. 인광의 모든 부서가 살아나게 하소서. 인광의 모든 부서가 활력과 아버지 정복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소서. 인광의 모든 부서 속에 간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인도하소서.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역사하소서. 아버지, 모일 때마다 은혜와 사랑과 지혜가 협력하는 마음이 넘치게 해주시옵시고, 할 수 없는 이유를 되기보다 하면 더 놀라운 일들에 대한 꿈을 꾸는 부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산을 만나면 아버지여 펭귄처럼 걷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선교 회장님들 일어선 그대로 구역장님과 구역 인도자님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제가 오늘 세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의 영적 지도자들, 이분들입니다. 모든 부서의 수장들이 영적 지도자입니다만 특별히 말씀과 예배를 소그룹을 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구역장과 구역 인도자들에게 말씀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에 대한 열정이 넘치게 해주시고, 물러섬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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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세를 주소서. 기름 부음을 주소서. 아버지, 주여,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년회장도 일어나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 인간교회 안에 주여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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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레게 아버지, 거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제자되고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닦는 제자의 핵심가치, 나사렛 교회의 핵심가치가 여기 있다고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학생회 교사와 주일학교 교사들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음 세대의 척박한 현장에서 아이들과 씨름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 건설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치는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사가 되게 하시옵시고, 기도하는 교사가 되게 하시옵시고, 아이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영혼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아버지의 영적인 그런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이 하나하나가 영혼 속에 모여 그 아이를 향하여 가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베드로의 가슴을 만지신 같이 아이들 하나를 만질 수 있는 영혼의 돌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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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역사해 주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요 교사라고 하는 한 영혼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길, 예수의 흔적을 남길 이 거룩한 직임을 헌신하며 나갑니다. 주님, 주님, 내가 만난 아이 하나에도 악한 어둠에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영혼을 붙들고 사랑하고 영혼을 붙들고 아버지 끄는 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는 아버지 그 신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로 합니다. 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어머니와 가정을 이끌어서 자녀를 품고 있는 10대 20대 미만의 자녀를 품고 있는 부모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벽에 부딪힐 때가 너무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애굽의 출애굽 당시에 바로가 아이들을 죽이는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그들의 헛된 신들을 산산히 깨 부수시고 그들을 강야학교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40대 미만의 아이들은 가나안의 주인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가 이 세대가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를 남기는 그런 일에 가정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눈물의 기도와 우리에게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 주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자녀는 어미의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지금은 이해 못하고 지금은 뛰쳐나가기만 하고 지금은 방황하지만 눈물의 기도는 영혼의 연결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늘의 세계에 눈이 열리는 또 다른 요셉을 만들어내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아버지 전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출산율을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난 아이들은 아버지 믿음으로 양육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른 세대를 살아갈 이 아이들이 준비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적 지도자들과 또 각 부서의 구역장, 구역 인도자,
그리고 선교회장, 교사, 또 가정사역에 헌신한 어미와 아비들을 복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숨 속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을 품고 갈 수 있는 환경과 통치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주변의 물질이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이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계가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가정사역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제가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강림하라 땅 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강림받아 정인이 되리라.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아멘.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채워도 지양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채워도 이 세상 이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인간교회 할렐루야 우리 인간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채워도 주의 일하리라. 아멘. 오늘 지희가 저한테 옆차기를 보여줬어요. 태권도복을 입고 와가지고 태권 소녀. 제가 돌려차기를 시범 보이려 했더니 허리가 안 돌아갑니다. 우리가 영적인 발차기를 배우셔서 마귀는 빵 걷어차고 하나님의 천사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드는 이한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람 손을 꽉 잡으며 은혜 충만합시다. 말씀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기쁨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 안에서 나아가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의 시간과 이 거룩한 주일을 주님의 말씀의 보따리를 붙잡고 기도의 줄을 붙들고 간구하며 나아갔나이다. 주 우리에게 이 걸음에 근세가 주어지게 하시고 내 발로 디딘 것을 준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내 발로 디디고 나가 영적 정복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술로 선포하는 게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하시고 절망과 아버지의 낙심의 말은 예수 이름으로 삼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말로 선포하여 말의 공예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꿈을 능히 열매로 만들어낼 그런 그릇으로서 속사람의 변화와 믿음의 말과 하나님의 역사로 그와 같은 걸 이루어갈 전략을 담을 그릇으로 살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